여호와여,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을,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 일부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주께서 그냥 더러운 심령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셔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찾아온 귀한 종들을 한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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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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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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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30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이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줍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심령들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조차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시간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다시금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한 주의 백성들 한 심령 주께서 늘 권고하시고 주장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들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허락하신 그 꿈들을, 작은 꿈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아직도 병상에서 투병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께 의탁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원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뇌실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셔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찾아가셔서 정말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은밀한 기도를, 주의 전에 나와 들어와도 나아가도 하는 기도와 간구를 늘 주께서 들어주시되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 지역에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총회를 하기 위하여 모이는데 귀한 백성들의, 귀한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되 몸된 교회에게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은혜로운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참으로 찾아오는 저희들이 몸된 교회에서 2박 3일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말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후에 있는 모든 예배들, 우리 영어 예배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할 것 없이 우리 만남과 모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랜만에 저희들 점심 친교를 하고 친교 후에 내일 손님들 맞기 위하여 대청소하며 정리정돈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공부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대학교도 주장하여 주시며 어찌하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한심령도 정말 이 한 시간만큼은 딴 생각이나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같이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주로 논란이 되고 또한 교포들 사이에서도 자주 이 얘기가 되는 것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 문제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나 되거나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 때가 되면 공화당은 주로 세금을 깎는 편이고 깎자는 편이고 민주당은 주로 세금을 올리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떠들썩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저도 한국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미국에 사는 국민, 시민으로서 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보다는, 한국에 비하면 미국이 훨씬 더 큰 나라고, 사회보장 제도뿐만 아니라 또한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다 공부시켜주고 있고, 또 이 미국의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전 세계에 사실 폴리스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이 아닙니까? 세계 어디에 문제가 벌어지면 인볼브를 하여서 도우려고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정부를 운영해 나가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내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교포들이 워낙 많고, 그 중에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로마 정부를 미워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일제시대의 압박에 살면서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듯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세금까지 내고 있으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요, 또한 자기들이 내는 세금조차도 불공평하고 그것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황제를 우상시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이거 우상에다가 바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금을 거두는 동족들, 세리들, 제가 몇 주 전에도 세리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문맥은, 오늘 본문의 문맥은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셔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그런 위선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하는 비유로 그들도 얼마든지 이해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궁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안 되니까 이제는 로마의 빌라도의 총독의 그 권세, 그 총독의 치리와 권세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에 의하면 여기 말하는 정탐들은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그 헤롯 당원들까지 같이 해서 예수님에게 보내고 오늘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속한, 정부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거기 분봉왕으로서 이 팔레스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고, 그러니까 로마 정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싫어하고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겠다는 데는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내서 그들에게 시킵니다. 정탐을 보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서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이 아닙니다마는, 그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마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라고 짐짓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한 아부하는,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경계심을, 자기들 향한 경계심을 좀 풀어놓지 않을까, 좀 풀게 한 다음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속마음에도 없는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자체는 팩트죠. 그죠? 사실이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는 분이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쓱 아첨하는 말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17절에, 아니죠, 23절이죠.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합니까?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거 지금 가하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불가다 그러면 헤롯 당원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에 미움을 사고 그것을 건수로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음모,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23절에, 근데 마태복음 22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으로서 너희들 마음까지 다 꿰뚫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동전 하나,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내보여라. 24절 25절에 동전에 누구 얼굴이 네 하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도 그렇고 지폐도 그렇고 다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하듯이, 당시에도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의 얼굴이 붙어 있었고 글도 써 있었습니다. 물론 라틴어로 써 있었지만 제가 영어로 거기 했습니다만은 티베리우스 케이서 아거스터스 son of divine Augustus, 그러니까 신적인 어거스트 황제의 아들 되는 티베리우스다 라고 하면서 그 동전에 그렇게 글이 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바치라의 원어가 아포디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책임, 무슨 빚을 갚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었던 22절에 가이사에게 줘야 됩니까? 뭐 하는 그런 디도미하고 단어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빚이 있듯이 빚을 갚는다, 돌려준다, 책임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너희들이 낼 의무가 있다. 그 세금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율법에 성전세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3절에도 보았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했죠. 이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는, 세켈로 바꾸는 환전상도 있다고 얘기했듯이 성전에다 내는 세금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놈의 나라에다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내야 된다라고,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책임질 의무로서 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나라든 세상 나라의 어떤 정부든 간에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악하다 할지라도,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정말 악한 정부고 황제를 우상시하는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잠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부라 할지라도 낼 건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우리 같은 이런 미국에 살아가면서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3, 40년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 권세,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네로 황제.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권세에 굴복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권세자들임을 인정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5절 7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다시 말하면 안에서 정부로부터 해를 당할 것을 인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지만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스테이트 텍스든 페더럴 텍스든 간에 바칠 것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이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성경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도구는 중보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할 자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보내는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들 가운데서 왕들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산하의 모든 권세자들이 이 사회를 잘 유지하도록 잘 인도하고 잘 이끌라고 세워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부를 대항해서 반정부 운동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 같은 독재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쓰냐는 말씀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분을 각 사람에게 맡기셔서 그 정부의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명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 중 이 세상 나라 정부의 권세에게도 그것 다 하나님 거인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다, 바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불가능하죠.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도 살게 하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성경은 11조와 헌물 드리라고 말라기서 3장 8절에 10절,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리면 더욱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쭉 얘기하시는데 딱 한 군데 여기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네가 온전하게 11조 헌물을 드리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 걸 드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드린 것에 대해서 니네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순종했는데 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면 부모가 너무 기뻐서 자식들을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는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저는 늘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 채우신다는 믿음이 확고하면 왜 안 하시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헛된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얼마나 잘 어깁니까? 성경 말씀 23장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과 다르니 시건 헛된 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 옛 약속의 말씀, 신약, 새로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말씀을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굶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그런 적이 없습니다. 2000여 년 기독교 역사상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제대로 다 복을 받아 간증이 엄청 많습니다. 책도 수없이 쓰여졌습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장님들도 물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의 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그걸 좀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의 또 하나의 교훈은 이 세상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가이사를 세워서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지만 가이사 자신이 황제로서 무슨 신처럼 경배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것을 요구했던 황제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을 신처럼 받들고 섬기라고 할 권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위정자에게 나라를 잘 운영하도록 세금을 내지만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던 위정자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도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로마 황제를 순종하느냐, 로마 황제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먼저다는 말입니다. 비록 악한 위정자들 때문에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지만 오늘날 북한이나 중국 땅에처럼 마음껏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정부를 향하여서 야 뒤엎자 하는 것은 아니다.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핍박이 있어도 선교는 계속되어져야 된다. 순교하더라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소련이 넘어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구소련이 문을 꽉 닫고 있어요. 고르바체프까지.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러시아는 얼마나 자유롭게, 그래도 중국보다는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재 정권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문을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배후 손길이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의 독재자 저 북한 정권을 그냥 저렇게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오늘날도 뭐 북한에서 복음 전파가 중단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지하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고 지금도 북한에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에겐 시민권이 둘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다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It's impossible.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내 기도 많이 했어요. 또 목사님 또 무슨 헌금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할까 봐. 제가 헌금 얘기 자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풀어 설명하는데 이거 안 하면 목사로서 목사가 아니죠. 그거는 곤란하죠. 이거 있는데 성도들 눈치 보고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우리 가든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과 뭐 다를 뭐 그렇지 않은 성도도 많겠지만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세상 나라에 할 것 다 의무를 책임 다 하고 하나님께 다 의무를 다 하는 그러한 우리 가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 믿음이 우리가 적어서 그렇게 나라에다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차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정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꿰뚫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든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나라에 대한 의무로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도 잘하는,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롭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드린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늘 오랜만에 온 교인 점심 식사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혹시 1부 예배만 오고 2부 예배 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놀고 있으면 제가 섭섭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예, 청소를 도와주시고, 예, 특별히 각 지회별로 우리가 맡았는데, 예, 담당해 주십시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도 잘 해주셔서 내일 저녁부터 전 미국에서 총회 참석하시는 손님들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늘 10시 30분부터 당회장실에 새가족반 합니다. 저희 오셔서 저와 4번의 만남 갖지 않으신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정식으로 총회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121명이 도착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화요일 총회 선거에서 새 총회로 선출되시는 현 부회장 정지호 목사님, 샬롯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회하시고, 한국에서 지난 주간에 한국 고신총회 새 총회장이 되신 강학근 목사님, 대구 서문로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원들 다 7시까지는 교회 오셔서 한번 맞춰보고 연습하고, 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 파송식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이 항상 총회 수예배 때 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총회 기간 동안인 오늘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5시 45분이 아니고 6시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각 노회장이 순서를 맡고 설교를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토요일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 맞아서 아이랑 공동체 주간 행사를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5대10부터 있다고 합니다. 10월 목회 칼럼이 나와서 저 여러분 주보사에 넣어드렸고 안내석에도 두었습니다. 읽으시고 주위 분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미 끝내야 됐을 텐데 목회 때문에 쓰다 논문을 못 쓰다가, 예, 논문이 완성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예,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총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드리려고 시간 맞춰서 좀 서둘러서 발간을 했는데, 교인들한테 먼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예배 나가시면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영어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읽으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한국말로 번역된 건 내년 여름쯤에 제가 출간할 예정인데, 요한복음 4장, 5장, 9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그리고 백부장 아인 고쳐주는 사건, 그리고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된 자, 이 4사람이 예수님과의 너레이티브,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독론과 영광론을 이렇게 너레토리컬 엑서시스로, 그러니까 서사적인 그런 강해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여러분은 한 목사 자랑해도 됩니다. 예, 그냥 학교가 아닙니다. 유니버시티 프레토리아가요, 우리 보수적인 교단, 우리 고려 고신 측이나 총신 측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알려진 신학교고, 거기서 졸업한 신학자들이 현재 교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큰 자녀들 있으면은 갖다가 전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셔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체, 우리 가정 일일이 다 권고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 돌려드리며 여러 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고가 넉넉히 필요들이 넉넉히 채워질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진리의 참 말씀이 선포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도우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의무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하는 일들 생업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교회 위해 다가오는 총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